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우리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4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무더운 날씨인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뒷분들 우리가 눈을 마주치면서 격려합시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손이 닿으면 안마라도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4장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를 개인적으로도 읽고 또 설교도 많이 읽고 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게 됐는데요.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 나쁜 왕, 천하의 못된 왕,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4장을 읽으면서 느부갓네살 왕도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천하의 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았다니.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우리가 받았다 못 받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말씀을 봤을 때, 깊이 들여다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도 그냥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4장 내용의 속에서 그것을 절실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신교를 믿는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리고 바빌론 제국의 왕이고, 그래서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훈련을 받고 변화이어서 새 사람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철저한,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고 특별히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우리가 1장, 2장, 3장, 1장에서는 다니엘의 이야기, 내 세 친구와 함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2장에서는 그가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높이 총리가 되는, 또 세 친구가 지방장관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은, 또 우리가 3장 지난 주일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라고 했지만 세 친구는 끝내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든 사건들은, 일들은 철저히 모든 세계의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당시에 세상은 바빌론이, 그리고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위에,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러듯이 한 사람의 이 해심도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하시면 그 죄를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4장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4장에서 맞춰요. 이제 5장에서부터는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4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는 그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가 회심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과 회심인데, 그가요 이제 회심을 하고 1절, 2절, 3절에서는 이 전 세계 전국에 이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명령이죠. 그 조서는 뭐냐면은, 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백성들은 그를 섬기고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이 조서를 전국에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즘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죠.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밀라노 칙령이죠. 콘스탄틴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 하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국가였고,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면은 아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였죠.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밀라노에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로마는 이 기독교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과 견줄만 하는 사건이 오늘 다니엘서 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그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렸다고 했는데요,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섬기라 라고 그렇게 선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 악랄하고 악독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가 오늘 4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왕의 간증과 회심,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간증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 과정을.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가 완전히 회심하고 조서를 선포하는, 내리는, 곧 여호와 하나님만 이제는 섬겨야 된다, 찬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발표한 내용이 1절 3절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36절까지는 그가 그렇게 되었던 동기, 그가 체험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36절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37절 이후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면서 그렇게 4장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 테두리를 알고 이 프레임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참고서를 가지고 옆에다 놓고 읽으라는 것이죠. 최소한 주석 한 권 정도. 그 다음에, 그런데요, 사실은요, 정말 요즘에는요, 그 핸드폰 하나면은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저희 서재에도 이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뭡니까?
목양실 지으면서 아니죠. 이번에 그 책장을 새로 하면서 책을 거의 반 이상을 다 버렸습니다. 예. 또 집에 있는 책도 많이 버리고, 집에도 책이 너무 많고, 지금도 책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반을 버렸는데 좀 적어요.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책을 보려고 책을 구입을 했는데, 사실 지금 요즘에는요, 참 죄송하지만은 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이 핸드폰 하나면은 그 속에 다 있어요. 성경 읽다가 낱말을 잘 모르는 낱말만 치면은요 다 나오고, 또 국가 치면은 다 나오고, 또 누구 성경 인물 치면은 인물 다 나오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다니엘서 하면은요 다니엘서에 대한 개요부터 주제부터 쫙 나와 있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꼭 이 강단에 올라가면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그러면 누가 혹시라도 목사님이 저기 강대상 가서 핸드폰 하고 있네? 뭐 게임할까? 뭐 이렇게 의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것이 떠오르면은 그 낱말 같은 거 찾고 내용을 찾고 뭐 연도도 찾고 이제 이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사실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보면 핸드폰 하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드리면서 핸드폰 하고 있어, 정 권사님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는 뭘 보실까? 뭐 게임 하실까? 아니면은 저처럼 무슨 성경 단어를 찾고 있을까? 뭐 지명을 찾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고 지금은 참고서 보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 핸드폰과 함께 있으면서 꼭 어문난 것, 또 잘 모르겠는 것 있으면은요 찾아보세요. 찾으면은요 대부분 나오고요. 너무 정보가 많아요. 우리 정리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무작정 막 국어책 읽듯이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하고 이 전체적인 프레임도 한번 찾아보고, 문단도 나눠보고, 요점 정리해보고, 연도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성경을 읽다 만 이유가 읽다 보면 잘 몰라요. 솔직히 우리 에스겔서 48장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읽으신 분들은. 그런데 읽는다고 알아지던가요?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한 주간에 한 장을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분석이 되고, 이제 이 본 내용이 이제 드러나고 한 것이지, 사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4장도 이거예요. 1절부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래,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가 그러니 회심하고 오직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만 백성은 그 하나님을 다 섬기고 찬양하라.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까지 선포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이고,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악랄한 왕이 그렇게 됐을까가 바로 이 4절부터 이제 36절까지. 그리고 그걸 보니까 반복해서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백성들아, 그 하나님을 다 찬양하자. 세상에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다. 나는 일개의 국가의 왕이지만 참 왕, 만왕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데 그 꿈을 안 받겠어요? 그냥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위대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신앙 고백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4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네, 알았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보세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뭐라 했다고요? 참으로 그 하나님은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루리로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많은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적과 기적을 그는 체험했던 것이죠. 어떤 기적과 이적일까? 그리고 이제 이 조서를 내리는 여러분 좀 이제 이런 연도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하면은 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연도를 착 정리하면은요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좀 이 숫자의 개념이 있고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이 연대를 잘 이렇게 정리해도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 조서를 내리는 때가 BC 562년입니다. 562년에 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좀 우리가 그 연대를 조금 좀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빌론이 언제 시작했죠? 바빌론의 탄생이 물론 그 전에 있었지만은 정식으로 바빌론의 제국이 된 해는 몇 년이에요? 그렇죠. 605년이죠. 605년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과 싸워서 저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바빌론이 승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605년이죠. 그런데 이때 605년 해는 어떤 해일까요? 605년에는 또 유다 입장에서는 그렇죠. 1차 침공한 해예요. 605년에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2차는 언제였을까요? 2차는 좀 참고로 2차는 597년 여호야긴 왕 때고요. 세 번째 완전히 침략당한 해가 BC 586년 세 번째 침략.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지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몇 장에서요? 2장에서 3장에서 꿈을 꿨죠. 무슨 꿈입니까?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흙이요. 이것을 본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가 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게 600 몇 년입니까? 603년이 되겠죠. 605년에 제국을 이루었고 2년 후인 603년에 큰 신상을 보았다. 2년 후라고 했죠. 2년 후에 큰 신상을 그가 봤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잘해 주어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꿈의 이 포인트가 어디라고 했죠?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가 쭉 있지만은 2500 역사이지만은 포인트가 뭡니까? 예. 그와 같이 금은 바벨론이요, 은은 이제 페르시아요, 동은 로마요, 이렇게 헬라요, 그다음에 동은 쇠는 로마요. 다시 정리합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바빌론이요. 가슴은 은인데 페르시아요. 그다음에 이 엉덩이 허벅지는 동인데 헬라요. 알렉산더. 그래서 헬라 제국이요. 그다음에 쇠, 종아리 허벅자리는 쇠는 로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머리는 금입니다. 금은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찌됐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이 바빌론을 깨질 겁니다. 오늘 계산해 보니까요, 바빌론은요 605년에 제국이 이루어졌지만은요 66년 후에 바빌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이제 5장에 가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왕의 이 권세는 영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왕이. 그러면 겸손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겠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16년이 지난 후에 그런 큰 금 신상을 세웠잖아요. 이게 3장이었잖아요. 큰 신상을 세워가지고 다 절하라고 했을 때 세 친구는 그의 신앙에 따라서 결단하고 섬기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금신상을 세운 해가 바로 그가 앞에 봤던 첫 번째 꿈을 본 후로 16년 후니까 에스더는 언제일까요? 유다가 완전히 망한 586년 다음 해인 585년에 이 금신상 이 낙성식을 합니다. 이게 3장이요. 이 3장은 연대로는 BC 58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 3장과 이 4장, 3장과 4장의 이 사이는요, 약 23년간의 공백이었습니다. 이제 금신상을 섬기라고 했는데 세 친구들이 섬기지 아니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두 가지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죠. 하나는 이 다니엘이 해주는 그 꿈 해석을 보고 놀라고, 두 번째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온. 그리고 그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왕은 깜짝 놀라죠. 그런 일을 했으면서도 이제 이 체험을 했으면서도 그런 겸손하지 아니했죠. 그리고 그 후로 풀무불 사건 이후로 4장까지는 약 23년이 지납니다. 그럼 2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23년, 3장과 4장 사이는 약 23년의 세월이 있는데요.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다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고 해몽해 주지요. 그 꿈도 두 번째 오늘 읽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을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는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12달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그때까지도 왕이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않을 때 또 그가 꿈으로 봤던 것처럼 약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7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했어요. 그 꿈속에 또 약속을 해줘요. 7년 후에 다시 내가 그를 풀어서 다시 왕으로 세우고 그의 영화를 내가 높이리라 라는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7년 후에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 562년에 조서를 선포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가 체험했던 그 간정이 뭘까? 어떤 내용일까? 우리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평안한 어느 날에 그가 궁을 평화롭게 누릴 때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때 꿈은요, 첫 번째 꿈은 꿈을 꾸고도 무슨 꿈인지 몰랐지만 이때 꿈은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 대신들을 다 불러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 술사와 점쟁이를 다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해주고 해몽했는데 다 모르죠. 그때 이제 생각난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이제 부르는 이야기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했지만은 알려주지 못하였고 8절부터는 이제 영적인 지혜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지혜자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하도록 합니다. 8절 9절까지 읽읍시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몇 년 전입니까? 23년 플러스 16년 하면은 몇 년이죠? 39년 전에 그 꿈을 해줬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잖아요. 알고 다니엘의 그 명철함,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네가 성령 충만하니 이 꿈을 해석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그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12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먼저 아무튼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읽으면서 읽지 말고 이 꿈이 무슨 꿈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좀 해몽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자, 12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 있어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계속해서 13절, 14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네. 자, 무슨 이야기 같아요? 무슨 이야기?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요? 잘 모르겠죠? 다니엘이 나중에 해석해 준 거 들읍시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어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했어요. 오직했으면은 지금 몇 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벨론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뭐 팝송 같은 경우도 막 이 바벨론에 대한 주제로 막 노래하고요. 바벨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찬란했죠. 어느 정도였을까?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를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가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장안에 가가지고 장안에는 진시 황제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시 황제의 무덤이 발견된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됐는데요. 가서 보니까 진시 황제 무덤 속에는 뭐가 있나요? 있나요? 진시 황제 무덤 속에 발굴해 보니까 그 이름이 뭐더라? 수천 명의 이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땅 속에 그 다 발굴해 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진시 황제 무덤이 그렇게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발견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가서 보니까 진시 황제 무덤 하나가 우리 남구 반만 해요. 그 장안에 약간 밴돌이가 되겠지만 그 전체가 진시 황제 무덤이야. 그러니까 그 진시 황제 시대에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 진시 황의 부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성이 사방으로 9.3km 했다. 9.3km. 사방으로 9.3km. 우리가 상상으로 잘 되지 않는 그 성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이 살고 있는 이 궁 라운드가 사방으로 9.3km. 그 외에 몇 절입니까? 12절에 나왔지만은 이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이것은 이렇게 글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는 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이제 그 영화가 시들어가고 말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15절에 보니까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약 7년 동안 7년 동안 이제 기회를 줘서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15절부터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머니 15절부터 읽어봅시다. 17절까지.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이대한 대단한 땅의 중앙에 있는 크고 높고 크게 자란 큰 나무가 결국 배임을 받고, 그런데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는 내용이
내용의 꿈을 그가 꿉니다. 자, 이렇게 꾼 꿈을 이렇게 꿈꾸었는데 다니엘아 이 내용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는 다니엘이 이 꿈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다니엘이 한 게 아니죠. 그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해석을 하게 하시죠. 좀 이제 해석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잠깐요. 여기서 벨드사살은 다니엘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빌론식으로 이름을 바꿔 개명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벨드사살은 다니엘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그래서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충만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래서 몇 가지는 왕의 그 대단한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넛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지 여기까지요. 그겁니다. 이제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요약해서 다니엘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절부터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시는 것이,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이제 한마디로 이 정신 이상자가 돼서 정신 착락증이 찾아와가지고 7년 동안 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거기에도 나오죠. 이 먼저 꿈 이야기 하기 전에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19절에 보면은 이 꿈을 듣고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왕이 그러잖아요. 내 주의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봐라 라고 할 때 다니엘이 내 주여 그 꿈을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 누구한테 지금 응하게 되죠? 왕에게 임하게 되는데 깜짝 놀라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 말을 듣고 왕은 그 당시에 왕은 말 한마디면 살리고 죽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면 이 다행인데 거부하면 자기는 죽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겨우 하는 말이 이야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얼마 있지 않으면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이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고 자기가 소인 것처럼 하면서 소행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풀 뜯어먹고 미친 그런 사람처럼 살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베어버리지 아니하고 구루터기를 남겨놨습니다. 7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말씀도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요, 이 왕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네가 미쳤니? 하면서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듣고 크게 동요하지는 아니했어요. 물론 그 후에 다니엘은 왕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나 하지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약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완전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다니엘은 이것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지요. 뭐랄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무자비한 침략자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한 이유 중에 이유가 그런 이 국가와 제국의 어떤 왕으로서의 그 악한 그런 행동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사소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아주 많은 제약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뺏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오고 또 그 큰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말 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무자비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약을 사하소서. 공의를 행하고 27절에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한다는 것은 사함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왕에게 꾼 꿈을 통하여서 왕을 징계하겠다고 하시는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있으니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좀 다니엘이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니엘이 두려운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윗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냐면 12달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달을 1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별 반응이 없었어요. 예. 아니 오히려 교만했다고 하는 거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12달 12개월 된 어느 날 바벨론 왕궁을 지붕을 거닐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야,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다니엘의 예몽을 듣고 큰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2개월 어느 때 그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어떤 때보다 더 교만해져 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어서 세웠다라고 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고 그가 꾼 꿈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정입사님 지금 누가 하고 있어? 이 스토리를 알아야 재밌는데 지금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 에? 경희야 누가 하고 있어? 본인이. 그렇지. 고마워. 지금 자기가 이야기한 자기 간증을 하고 간증. 앞에 나와서 간증할 건데 그랬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간증하잖아요. 그러듯이 간증한 거예요. 지금. 간증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교만하여 이 왕국은 내가 다 지었어 하면서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이제 꿈을 들은 지 12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이 31절에 읽어봅시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계속해서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누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본인의 체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개월 동안의 기회를 줬지만 오히려 자기가 더 교만해져서 내가 다 했다라고 했을 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내가 12개월 1년 전에 너에게 말했던 그것을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33절에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야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 장난이 일어나가 정신병이죠.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짐승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 네 발로 걸어다니면서 이 소들이 먹는 짐승들이 먹는 풀을 먹고 하면서 막 완전히 사람이 아니야. 예. 이걸 무려 몇 년 동안 했다고? 얼마큼 했다고요? 7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언을 여기 꿈속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이제 기한이 참해 34절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회복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읽어봅시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은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요. 기한이 찼는데 물론 이제 자기가 뭐 몰랐죠. 이미 꿈속에서 7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기한이는 7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건 뭡니까? 정신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우러러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절실히 바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이제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가 겸손하게 되었을 때 그의 훈련은 끝나고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세요. 제가 아무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제가 단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본문이에요. 34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이게 뭐라고요? 우리 말로 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여러분 회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은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회개하라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맨날 강단에서 회개하라고만 하니 참 하면서 안 돼요. 이 얘기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늘을 우러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고 긍휼을 기다리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청명이 내게 돌아왔다.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세요. 그의 고백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신 분 있어요? 솔직히? 응?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가사에 있기 때문에 그 가사대로 노래하고 있지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할 때요. 이런 믿음의 없이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의 노래예요. 가사에 의해서 그냥 불러지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소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돌아봐야 해요. 특히 찬양 사역자들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의 고백에 의한 찬양인지. 예. 정말 믿음의 고백의 찬양을 드렸을 때는 반드시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내 심령에서부터 이 변화가 생겨요. 찬양할 때 막 뜨거움이 생깁니다. 오래할 때 울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큰소리 쳐야 할 때 큰소리 내게 하고 찬양할 때 그냥 우리는 그 악보대로 막 하고 만다고 하고 그 음대로 막 하지만은요 어쩔 때는요 막 어느 부분에 어느 가사는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것을 막 그 악보의 뭡니까 그 표에 의해서 콩나물 그거에 의해서 할 때도 있지만은 진짜 내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찬양할 때요
그 음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소리치고 울고 웃고 기뻐하고 이런 찬양을 해봤냐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생각, 찬양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저들이 진정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의한 찬양인지, 그냥 노래하는 건지, 소리 내는 건지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알아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영생하시는 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찬양해야 그의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찬양을 할 때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먼저 움직이고요. 함께한 성도들이요, 가만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반면에 그 배후의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은요, 그 속에서 배기지 못하고 막 기어 나오고, 쫓겨 나오고, 울부짖어 나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치양받고, 찬양 한 곡만 제대로 드려도요, 우리의 심령이 불이 임하게 되고요. 불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태움받고요. 그리고 역사하고 있는 이곳저곳에서 구석구석 어둠의 곳에서 움직여 있는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울부짖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을 드려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요, 찬양하신 분들은요, 말씀을 잘 해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노래해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찬양 사역자들은요, 이걸 정말 중요해야 돼요. 찬양 몇 곡을 했느냐가 아니라요, 한 곡을 하더라도 영적 지축을 움직이는 그런 찬양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영성을 받은 거예요. 그 영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진정한 찬양이에요. 노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저기 노래방 가서는 노래하세요. 교회는 노래방이 아니에요. 노래방 장소가 아니에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노래하면 그건 노래에 그치고 시간 낭비예요. 한 곡을 드리더라도요, 영권이 막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찬양. 악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음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찬양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적어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찬양을 드렸다. 이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보통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2년, 5년, 10년, 20년, 50년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앉아서 찬양하자면 이별 찬양을 하는 건지 맞는 건지 예? 입술만 그냥 더듬 하고 앉아있고, 이게 30년 40년 못해서부터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의 찬양이에요. 그게 자세예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 세상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찬양하는 겁니다. 그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아주 혀가 빠도록, 혀가 단내 나도록 오늘 또 돌아다니고 왔잖아요. 오늘 그렇게 살잖아요. 일을 바라보라고 눈을 앞에다 두지만 우리는 늘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찬양하잖아요. 이대한 찬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을 이야기했죠. 지난 주일날도 오후에도요. 객관적인 기둥과 주관적인 기둥. 곧 객관적인 기둥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뼈대처럼 뚝 서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성경 이야기하면은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모른다고 해. 나 성경 몰라. 난 나이 많이 먹어서 몰라. 아니 젊었을 때도 신앙생활 해놓고는 이제 나이 많이 먹은 것만 탐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뼈대를 줄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 말씀에 의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간증거리. 느부갓네살은 간증을 하잖아요. 말씀에 의한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간증거리가 있어요. 간증거리가. 간증거리가 있어야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 사실요. 우리는 어떤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 앞에 우리가 간증하라고 적용하고 간증하라고 앞에 세우잖아요. 밤새껏 앞에서 소리 이야기해야 돼요. 그만하시오. 막 해도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막 누구나 막 앞에 나가가지고 막 서로 나와서 막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간증을 하려고 막 나서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간증거리가 없으니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나오라면 두려워하고 할 말이 없어. 이게 신앙입니까? 간증거리가 없으니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부시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신앙 고백과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 35절부터 36절 읽어봅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말미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그런 찬양을 했더니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만 영적인 찬양을 드리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될 줄 믿습니다. 36절 있잖아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찬양을 하는 건지 노래를 하는 건지 그냥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지 목사님 소리 내야만이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도 기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합심해서 나와서 기도하기로 와서 왔다면 막 뜨거운 입술을 열어서 해야 하는데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찬양하자고 해도 그냥 이런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멋지게 마무리를 합니다. 37절에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왕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높이 능히 낮추심이라.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찬양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만과 교만 때문에 그래요. 찬양해야 돼? 뭐 기도해야 돼? 꼭 소리내서 기도하고 뭐 찬양을 해야만 돼?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진정한 겸손한 자는요, 소리내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책이 낮아지니까 그 높은 자를 앞에서 그 교만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체험적인 간증의 내용이요. 간증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누구와도 확실한 믿음의 체험을 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라도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걸 높이시고 드러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어떤 악한 자라도. 그리고 더 이상 사장 이후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구원받고 끝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의 사이된 자가 벨사살에게 있었던 일들이 5장, 6장에 나오면서 5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때 망하지 않아요. 그의 사이였던 벨사살 왕 때 망해요.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튼 6장까지는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니까요. 그럼 그 이야기로 역사로 또 듣고 이제 6, 7장부터는 진짜 다니엘의 깊은 요한이 왔던 요한계시록의 비길만큼 깊은 그러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경을 이제 6장부터 더 깊이 좀 읽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뀌게 하시고 그런 악독한 그런 자라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칭송케 하고 그를 구원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되고 찬송한 그런 일이 있었나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히 그를 찬양하며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의한 찬양, 믿음에 의한 기도, 믿음에 의한 그러한 신앙 고백, 믿음에 의한 우리의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이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